오늘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한 기도 제목을 딱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끈질긴 기도를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끈질기게 기도를 했을 때 그 결과. 각자가 한번 그 기억을 한번 이렇게 더듬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응답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받지 못했습니까? 아니면 기억이 잘 안 나서 지금 잘 모르시겠습니까?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은요, 끈질기게 기도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이루신다. 이것입니다. 과연 끈질기게 기도를 하면은 진짜로 다 이루어 주시는지, 아니면 또 다른 조건이 있는 건지, 또 내가 이제부터 끈질기게 기도해야지 내가 이렇게 결심만 하면 내가 진짜로 끈질긴 기도를 내가 할 수 있는지, 내가 결심을 했는데도 실제로 끈질긴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과연 그 이유가 뭔지, 어떤 사람이 끈질긴 기도를 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오늘 본문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그 답을 찾아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드시는 비유의 내용입니다. 비유의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예를 드십니다. 어떤 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5절 6절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친구가 있는데 한밤중에 그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친구여 내게 빵 3개를 빌려다오.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그 앞에 차려놓을 것이 내게 없노라 하면. 자, 지금 이 구절에 지금 내용이 너무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요약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쑥 읽으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바로 머리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게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이 그냥 너희들 중에 누구라고 다 가정을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할 때 편의상 이게 호칭에 또 불편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어떤 한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친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2명의 친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헷갈릴 수 있는데 이제 안 헷갈리도록 한 친구는 여행을 하다가 온 친구가 있고 한 친구는 이웃집에 사는 친구가 있습니다. 2 친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자, 여행을 하다가 오는 한 친구가 지금 한밤중에 이 사람 집에 도착을 합니다. 자, 나그네처럼 여행을 딱 하다가 하루 묵을 곳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 집으로 지금 선택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친구는 먼 길을 오면서 음식을 뭔가를 이렇게 먹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자 친구를 맞이한 이 집 주인은요, 친구한테 뭔가 먹을 것을 딱 주고 싶은데 딱히 내어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집 주인은 할 수 없이 이웃에 살고 있는 다른 친구 집에 가서 빵 3개를 빌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 사정을 이렇게 막 말하겠죠. 친구야, 멀리서 막 여행을 하다가 우리 집에 지금 딱 온 한 친구가 있는데 이 밤중에 우리 집에 도착을 했는데 지금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없네. 자네가 빵 3개만 좀 빌려주면 안 되겠나? 이런 식으로 이웃집 친구한테 부탁을 하고 있는 장면이 지금 5절, 6절입니다. 자, 그리고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안에서 응답하여 이르기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제 문을 닫았고 내 아이들이 나와 함께 잠에 들었으니 내가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자, 지금 이 본문 보시면 맨 마지막에 하겠느냐라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은 없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도 봐도 그렇고
그리스어 원문에도 봐도 이 하겠느냐라는 이 의문문 이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잘 하게 하려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하려고 뒤에 나와 있고 실제로는 그냥 평서문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내가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요 이웃집 친구는 한밤중이기 때문에 아마 잠을 자려고 아마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이 집주인이 찾아와가지고 빵을 탁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이 친구는 상당히 불편했을 겁니다. 잠자리 모두를 방해한 것도 그렇고 또 자녀들이 자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욱더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 그 근동 지방의 이 일반 집들은요, 우리 지금 현대 이런 집들처럼 각각 다 방이 있고 잠을 각각 방에서 자고 이런 상황이 아니고요. 그냥 온 가족이 한 곳에 탁 모여가지고 잠을 자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중간에 일어나가지고 뭔가를 하면요, 아이들이 잠에서 깰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 이웃집 친구는 실제로 지금 뭔가를 자려고 하다가 깨어가지고 뭔가를 하기에는 너무나 귀찮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이웃집 친구가 부탁을 거절합니다. 자, 이제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자기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 사람이 일어나 그에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가 귀찮게 졸라됨으로 일어나 그의 필요대로 다 그에게 주리라.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성향의 이웃집 친구가 만약에 근데 부탁을 들어준다고 하면은 그 이유가 우정 때문은 아닐 거고 이 요청자가 계속 귀찮게 막 끈질기게 졸라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친구는 들어주게 될 거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끈질기게 간구하는 이 행동이 효과가 있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딱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오늘 본문하고 또 메시지가 상통하는 메시지가 똑같은 비유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상통하는 비유를 보통 병행 비유라고 하는데 그 병행 비유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9절 그 부분이 또 병행 구절입니다. 병행 비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이 지금 어떤 내용이냐고 하면요. 자, 어느 마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어떤 불의한 재판관 한 명이 딱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재판관한테 한 과부가 딱 찾아와가지고 자신의 대적에 대해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이 재판관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은 뭡니까? 불의한 재판관이죠. 부탁을 안 들어줍니다. 일을 하기 싫기 때문에 안 들어줍니다. 그런데 과부가 포기를 하지 않고 계속 와가지고 부탁을 하고 하니까 재판관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냥 이 과부의 부탁을 들어주게 되었다라는 이런 내용이 바로 이 병행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밝힙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들 곧 자기의 선택받은 자들을 향해 오래 참으실지라도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지금 이 구절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불의한 재판관도 이 끈질긴 가부의 이 요청을 들어주는데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끈질긴 간구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하고 지금 방금 또 얘기한 병행 비유하고 둘 다 불의한 존재 두 명이 등장합니다. 불의한 이웃집 친구 한 명이 등장했고 불의한 재판관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비유들에서 이 불의한 두 존재들하고 우리 하나님하고 서로 지금
같다는 식으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을까요? 같은 존재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하고 이 불의한 두 존재하고 서로 거기서 거기인 그냥 비슷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도 역시 끈질긴 부탁을 들어주실 거야. 지금 이런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진짜 의도는 이 불의한 존재들도 이 끈질긴 부탁을 탁 들어주는데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정당하고 의로운 이 부탁을 당연히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대조를 통해서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교가 아니고 대조를 통해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불의한 존재들하고 완전 반대가 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정당한 부탁은 당연히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확신을 가지고 끈질기게 강구해라. 지금 이 메시지를 대조를 통해서 강조하는 기법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들 그리고 아까 그 병행 비유를 통해 가지고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귀찮아하시는 불의한 분이 아니시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귀찮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걸 어떻게 압니까? 느낌적인 느낌으로 압니까? 그랬으면 좋겠기 때문에 압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오늘 비유가 대조를 통한 비유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이웃집 친구가 집주인의 딱 이 부탁을 딱 듣고 지금 어떤 반응을 했다고 지금 본문에 나옵니까? 자, 18절에 나오죠. 이웃집 친구의 반응입니다. 그가 귀찮게 졸라대므로 일어나. 막 귀찮게 졸라대고 막 계속 부탁을 하니까 괴로워가지고 마지못해서 부탁을 들어준다고 합니다. 이 불의한 친구는요, 그 친구의 관계를 봐서 그 친구와의 우정을 생각해서 친한 친구의 부탁이니까 그래서 부탁을 들어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자기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 사람이 일어나 그에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가 귀찮게 졸라대므로 일어나. 친구 부탁이라서 지금 들어주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계속 귀찮게 졸라대니까 그걸 면하기 위해서 부탁을 들어준다는 얘기죠. 자, 병행 비유인 이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부가 막 끈질기게 막 부탁을 하니까 괴로워가지고 부탁을 들어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 비유에 나오는 사람처럼 불의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하물며입니다. 불의한 친구들, 불의한 친구, 불의한 재판관, 이 두 사람도 끈질긴 이 부탁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녀의 끈질긴 부탁을 안 들어주시겠느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 불의한 자들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귀찮게 여기시는 분이 전혀 아니세요. 오히려 기도를 엄청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를 이렇게 받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기도에 대한 자신의 뜻이 뭔지를 이렇게 선포하신 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를 드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기도가 귀찮은 게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서운해 하시는 분이시지 내 기도를 귀찮아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할 때는 오히려 더 기뻐하시는, 오히려 그 기도를 들으시고 더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이 부분을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비유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끈질기게 해야 할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집주인이 부탁한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행하는 이 친구를 위해서 빵 3개를 빌리는 것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율법은요, 나그네에 대한 말씀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인생 자체가 나그네 인생이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그 아비의 본토 하란에서 딱 떠난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속박당할 때부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한 그때 또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은요 출발부터가 나그네 인생길에 들어서 있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나그네에 대한 율법을 아주 중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동병상련의 그런 마음이죠.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희는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느니라. 나그네를 대접하고 나그네에게 먹을 것을 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나그네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다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다 나그네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입니다.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를 위해 판단의 공의를 집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음식과 옷을 주시나니.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나그네를 대접을 하고 나그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이런 것들을 아주 중시 여기고 이걸 마땅한 행위로 여겼습니다. 이걸 안 하는 것을요 엄청 죄인 취급했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집주인이 이런 나그네 친구를 지금 맞이한 겁니다. 그리고 빵을 빌리려고 한 것도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나그네 친구를 위한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끈질기게 간구해야 할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기도, 그 기도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내 소용만 채우기 위한 기도, 나만을 위한 기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를 위해서 기도를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많이 해야 돼요. 나를 위한 기도 진짜 넘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있으면,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내용이면요, 그 기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 의로우신 하나님 뜻에 탁 벗어나는 것들은요, 실제로 우리한테 득이 되지 않습니다. 득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들은요, 그 모든 것 하나도 예외 없이 그 모든 것이 다 우리한테 유익이 됩니다. 왜 유익이 됩니까?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우리 자녀, 우리의 유익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비유에 나오는 불의한 친구, 불의한 재판관,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까지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신 이 생명의 은인이시고 정말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들을 놓치지 않고 그걸 딱 붙잡고 끈질기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끈질기게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의지가 약해가지고 못하는 것일까요? 끈기 없는 이 의지, 이게 정말 주요한 원인일까요? 물론 이 의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요, 그 의지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의지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고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를 할 수 있는지 그 요인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캐치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가난한 사람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걸 잘 모르겠다면요,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기도입니다. 나의 가난한 마음 정도는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느냐,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다, 이 말은요, 나의 영과 혼과 육, 이 모든 부분에서 가난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 내가 조금 부족하지. 그래, 모든 사람은 원래 부족한 존재야. 그러니까 나도 좀 그냥 부족한 사람인 거지. 그래, 이 부분은 내가 좀 어려우니까 이 부분은 내가 좀 도움을 요청해 봐야겠네. 도와주시면 땡큐지. 도와주시면 감사한 거야. 이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모습인가요?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은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믿는 사람이 진짜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은요, 오늘 하루 나의 모든 일들, 오늘 하루 내 가족의 모든 일들,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일들, 하나의 예외 없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바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살아낼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난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도를 하고 얼마나 간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 모든 일상의 것들이 그냥 기본 세팅입니까? 그냥 디폴트 값입니까? 아니면 엄청난 은혜로 인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황들입니까? 우리가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집주인이 이웃집에 빵을 빌리러 가는 이 배경이 뭡니까? 배경. 지금 이웃집 친구가 지금 평소에 어떤 성향의 친구인지, 부탁을 잘 들어주는 친구인지 그런 거 다 알면서도 찾아간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요, 자기 집에 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그네 친구에게 도와줄 빵 3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빵 3개는 뭐냐면요, 한 끼 정도 식사 양입니다. 딱 한 끼 정도예요. 오늘 이 집 주인은요, 한 끼 식사 양 정도의 음식도 비축을 하지 못하는 그런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웃집에서 이 빵을 안 빌려주면요, 나그네를 도울 방법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한밤중에 이 자는 시간에 이런 부탁을 하면 이웃집 친구가 툴툴대면서 짜증내면서 막 싫어할 거 다 알면서도 끈질기게 이렇게 부탁을 하거든요. 이 친구가 안 빌려주면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를 하려면요,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해져야 그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뭐 어쩔 수 없고, 들어주시면 땡큐고, 그럼 뭐 내가 한번 해보지, 그럼 다른 방법 한번 찾아보지, 이런 정도의 마음이라면 우리는 결코 끈질기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내가 믿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끈질긴 기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거뜬히 살아낼 수가 없는 그런 하루살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나의 일상도 당연할 수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난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가? 그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이 등장하는 집주인은요, 빵 3개를 구하고 있습니다. 왜 구합니까? 이 여행자 친구, 나그네 친구의 허기를 채워주기 위해서 구하고 있죠. 여행을 하느라 이 음식을 먹지 못한 이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밤중이고 이웃집 친구도 지금 잠자는 모드에 들어갔다는 거 다 예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한밤중에 그 이웃집 친구의 문은요, 지금 걸쇠로 딱 채워놨다고 지금 성경에 딱 표현하고 있어요. 걸쇠로 채워진 이 친구 집 문, 이 노크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미안한 일인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이웃집 친구의 성격도 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집에 간 건요, 나그네 이 친구를 돕는 일이 이 집주인한테 최우선의 가치였기 때문에 가서 노크를 한 겁니다. 나그네를 도우라는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뜻이 자신의 뜻과 일치를 했고, 그 뜻이 나한테 정말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각오를 하고 가서 부탁을 한 겁니다. 만약 나그네 친구 먹이는 것, 그 자기한테 그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면요, 이웃집에 처음 갔을 때 처음 막 꺼려하는 행동을 딱 봤을 때 바로 그냥 돌아왔을 겁니다. 왜 그런 수치를 당하면서, 왜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끝까지 부탁을 했겠습니까? 그것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기도를 하면서 포기를 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원동력은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때, 그때 포기를 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을 위해서, 결핍을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직 신학이 약한 지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 지체가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곁에 딱 붙어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지체가, 그 믿음이 굳건히 세워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직접 뭔가를 막 해서 잘 해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과 심정을 딱 생각하면서 그 성도를 위한 기도를 끈질기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지금 굳건하게 서 있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도요, 분명히
성숙과 누군가의 끈질긴 기도 덕분에,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 덕분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나 혼자 힘으로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원래 성숙해서 이렇게 신앙적으로 자리 잡은 것이 결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내가, 은혜 받은 내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정말 그런 끈질긴 기도자가 되시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가?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은혜를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웃집 친구는요, 불의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부탁을 거절했죠. 그런데 계속 귀찮게 하니까 너무 불편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신이 편해지려고 부탁을 들어줬습니다. 이 불의한 친구의 예를 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요, 반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를 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십니까?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은혜가 풍성하심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고 있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속해 있다면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끈질기게 응답 주실 때까지 그 기도를 계속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귀찮기 때문이 아니고 괴로워서가 아니고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이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제 간증 하나를 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 중간쯤에 이제 입학을 해서 한 중간쯤 됐을 때 그 침례병원이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 10년 전쯤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 침례병원 간호사였던 제 아내가, 그 아내의 월급이 처음에는 3분의 2만 나오고 조금 지나니까 절반만 나오고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 당시 우리 가정은요, 아내의 월급으로 지금 가정 생계를 지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저는 이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월급이 딱 반으로 확 주니까요, 매월 100만 원 이상씩 이렇게 적자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빚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이 계속 길어지니까 더 이상 빚을 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 목회학 석사 과정을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번 1학년 2학기만까지라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 겨울방학이 되면 또 그때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또 돈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지금 2학기라도 마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1학년 2학기 한 10월 달쯤 되었습니다. 추석 연휴를 딱 끝내고 학교에 딱 올라왔는데 저보다 4살이 적지만 한 학년 선배인 한 학생이 제 기숙사 방에 딱 들어오더만은 형님 선물입니다 하면서 노트북 새 거를 딱 하나 딱 주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웬 말도 안 되는 선물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이 하는 말이, 형님이 1학년 그 딱 중간 때부터 형님 그 10년 된 노트북 고장이 나가지고 새로 안 사고 그 학교 도서관 앞에 있는 그 도서관 책을 서치하는, 그 검색하는 공용 컴퓨터에 한 대가 있는데 거기에 앉아가지고 새벽에 과제하는 것을 계속 보고 있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주는 겁니다 하면서 저에게 선물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학생도 가난한 전도사였고요,
가정도 있었고 기껏해야 한 달에 100만 원, 150만 원 정도를 가지고 가정을 꾸리는 그런 상황인데 100만 원 가까이 하는 이 노트북을 선물로 사가지고 줬다는 것은요, 진짜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때 저는 노트북이 없어가지고 과제를 힘들게 하는 거, 이런 거는 저한테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가정 경제 때문에 그쪽에 다 신경이 쓰여 있는 상태였는데 너무나도 사치스럽게 신학 공부 제대로 하라고 노트북을 딱 제가 선물 받은 것이, 그걸 딱 생각해 보니까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가 그 공부를 할 때 그런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마음이 쓰셨구나. 그 하나님의 세심함이 저는 눈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흘러갔습니다. 몇 주가 흘러갔는데 더 이상 생활비를 이제 빚을 낼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월요일 날 학교에 딱 오자마자 이제 가장 먼저 한 일이 컴퓨터를 딱 켜가지고 이제 일자리를 알아보는 그런 것을 했습니다. 그때가 10월 중순쯤 되었는데 딱 구직이 팍 돼버리면 어쩔 수 없이 학기 중이라도 중단을 딱 하고 일을 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일자리를 딱 찾고 있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서 딱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숙사 제 룸메이트가 딱 들어오더만은 형님 누가 이거 주라던데요 하면서 뭐 하나를 딱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뭐고 이게 누가 준 건데 하니까 룸메이트가 이거 준 사람이 자기가 줬다는 말은 절대 하지 말랍니다. 비밀입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것만 딱 주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도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모르는데 그게 뭐였냐면 현금 3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요, 저는 그때 제 상황을 학교 그 누구한테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 상황을 아무도 몰랐어요.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는 것도 몰랐고 빚을 지고 있다는 것도 몰랐고 학기 중간에 중단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상황도 그 누구한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돈을 준 사람이 최근에 매일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떠오르더만은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분위기와 느낌을 딱 가지고 갑자기 급작스럽게 이렇게 주는 거라고 제 룸메이트한테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제 사정을 모르지만 뭔가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지금 주는 거라고 제 룸메이트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300만 원은요, 10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겨울 방학 때까지 2개월 반 동안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딱 그 금액이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룸메이트의 이 설명을 딱 듣고 얼마나 울었었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내가 이 사역자의 길로 들어선 것이 혹시 나의 착각이 아니었나,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딱 받아가지고 직장을 그만두고 들어온 것이었는데 그것도 내 착각이 아니었나. 1학년 들어가자마자 그 60년 동안 멀쩡했던 복음으로 세워진 침례병원이 멀쩡하다가 갑자기 흔들리고 가정 경제가 흔들리고 이 길이 혹시 나만의 착각이 아니었나. 만약 그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 이 길이 아니라고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길은 내가 보내는 나의 길이다. 내가 너를 보낸 길이다. 나주 하나님의 뜻에 의심을 품지 말고 나를 믿고 그냥 가라. 나로 인해서 그냥 계속 가거라. 그 응답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1학년 2학기 중단하지 않고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요, 주님 뜻 안에 있는 것이면요, 주를 믿고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고 은혜가 충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신 더 증명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우리의 구원자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진리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딱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군사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힘없는 나 자신을 보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더욱더 가난해져 가지고 오직 하나님, 오직 그분의 선하심, 오직 그분의 은혜를 바라보기를 원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오직 주님만 섬기는 주님 바라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원합니다.